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교육, 이 학습에 의해서 진화 논리라는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진화론자가 자기 그 자녀에게 인간이 진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숭이가 이제 계속 진화돼서 꼬리가 잘리고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꼬리뼈를 만져보면 그것이 바로 원숭이 꼬리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느 동물원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지 못할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범죄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신의 이 출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린 데서 오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감격이며 감동이며 감사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그 자녀로 거듭나는 이 권세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더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이면서 영생에 대한 이 잠재력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방황하고 공허해야 하는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늘 조금씩 부족함을 느끼는가?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일한다 할지라도 왜 나는 피곤한 것만 느끼지 이 만족과 감사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상실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 이 신분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피조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이 에덴이라는 이 기쁨으로 둘러싸인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동등되는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권위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상태를 보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해지면 자나 그리고 가보면 사고 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 아이들이 사고 칠 때는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늘날도 죄를 지을 때는 전혀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 도발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유혹했을 때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아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이 높아진 마음을 이 사단이 불러 넣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의심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신뢰가 깨어지니까 그럼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덥석 먹고 나니까 자기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 살면서 굉장히 대립적이고 판단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외로움과 두려움 등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상처를 낳고 이 반목의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계속적인 이 관계가 친밀한 것보다 단절되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자가 자기와 파괴하는 자도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원인 제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탓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은 무엇인가? 관계의 깨어짐, 이 단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되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피차에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작게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아주 작은 사랑만 하는 것 같아도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판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 가족이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이 안 되면 누구도 자기 집에 가서 안정감을 누리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장 늦게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잠깐 자고 빨리 집에서 이렇게 헤어나오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이 모였을 때 행복하다, 아름답다,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남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키워주고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고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각자 떨어지면요, 누구도 자기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보면요, 건반은 참 아름답습니다. 희고 감은 것으로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아노의 뚜껑을 딱 열고 나면 이 여러 가지 이 세 줄이 건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피아노 안에서 건반을 두들 때 함께 그것이 연합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아노 줄 하나가 느슨해지면 그 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화음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지면 그 소리는 아예 단절돼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라는 하나의 물체 안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이 음을 발휘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피아노를 조율해서 원음을 잡아주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 피아노 안에 있을 때 이 철사 줄이 밖으로 나와서 개체적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철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친밀감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다 내가 옳고 너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용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래, 다를 수도 있지. 여러분, 똑같은 물체를 사진을 찍어도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다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진 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혼자 떨어지면 후에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한 마음으로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해결책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알았어,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 집에 한 자매가 자살했대. 여러분, 이 뿌리표라는 것은 굉장히 남은 자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잃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령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그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무엇으로도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항상 사랑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채워도 부족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체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나 무슨 알코올이나 어떤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가장 힘든 것이 소통의 부재예요. 내가 답답한 이 마음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정 가운데 부부라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파서, 얼마나 아프면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됐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래 보면 벌써 완전히 그 소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불통이다, 아예 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소통의 부재가 오면서 갖는 것이 수치감과 박탈감과 이 충만케 되어서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상실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분의 사람이 혼돈이 오게 되니까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심,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담이 그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제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실 때 너무 체벌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가인도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한 마음과 스스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자기의 부모에게다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떻게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아담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느냐?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느냐? 내가 제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만 동생 아벨과의 관계, 이 소통이 되었다면 물어볼 수도 있죠. 야 동생아,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 내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 예배 준비를 어떻게 했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 앞에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분명히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은 묶임들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소통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용납이 되어지고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바로 소통인 것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성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트랜스젠더라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외모는 남자지만 자기 마음, 하나님이 원래 자기를 지으실 땐 여자로 지은 것 같다. 이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방법이 맞는다면 여러분, 수술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을 계속 평생 주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로 인하여서 목적과 가치를 잃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사랑의 공급이 되지 않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붙들어야 안정감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대신 받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조건 용납해야 되고 무조건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만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체물이 세상 가운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우고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채워질 때 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참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체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원인은 뭐냐? 죄가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달려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인생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독립된 목적이 될 수 없고, 나를 지으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조를 보이셨다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래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소통의 부재를 이룰 때에 그 회복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다시 연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사이를 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인간의 노력, 어떤 종교, 교육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완전하게 쏟아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고 그냥 방관하셨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바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제까지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녹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은요, 두드리다 뭐 10년 20년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현되었을 때 이 취했던 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양과 같은 기질이 여전히 남아서 그 성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습관을 좇아 살아가는 것들은 참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어둠의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그 하나님과의 소통, 이 교제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않아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자세가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 침대도 돌려가지고 머리 방향이 바뀌면 잠을 못 잔대요. 같은 방인데. 그러면 그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원위치 시켜놓고 잠을 잔대요. 이 습관이라는 게 자기 방인데, 아니 침대를 뭐 옆으로 놓든 바로 놓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여행 갈 때 꼭 자기 비계하고 혼이불을 꼭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꼭 보면 베개 가지고 오시고 혼이불 가지고 오세요. 게스트룸에 주무실 때 꼭 자기 혼이불을 밑에 깔고 그 자기 베개를 덮고 막 베고 그리고 자는 걸 봤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의 습관은 이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으면 불안하고 이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원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사회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을 때,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런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아장아장 걸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사춘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때로 신실하지 못해서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 온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모든 필요를 매일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 과거를 잊지를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탓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낮은 이 자존감 이것을 떨치질 못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내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불신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입술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 걸 나 죽어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위축되어서 당당하지 못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서로 상대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외적인 모양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처럼 다 똑같이 얼굴이 나처럼 다 판박이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꽃도 말이죠. 전부 다 약간 키의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꽃꽂이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색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빠지면 마치 퍼즐의 한 장면이 빠져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내게도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내게도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고 그 사람이 하나의 은사를 주셨으면 내게도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교만해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영향력은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그러면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새로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출처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을 줬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의 마음가운데 있는 이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너의 가정과 너의 이웃과 너의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또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의 삶입니다. 사람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을 깨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중보기도방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리셉과 이 포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셉이 아니라 포맷화되어 가고 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근데 환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둠입니다. 어둠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연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홀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과의 관계, 소통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사단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일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그 후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때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후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이고 우선적인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신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끊임없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도 나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속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선물 주신 이삭을 창세기 20장에 보면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모든 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빠진 것 같아요. 아버지, 재물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면 어땠을까? 바로 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인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우리라는 복수의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제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누구냐?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나오진 않지만 항상 이삭은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얻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기도할 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의 원리를 좇지 아니하고 어떤 직업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섬길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임마누엘 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시면서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으로 드러난 이 축복, 이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며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